9월 초에 제가 아시는 대로 잘 버티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그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격리를 했는데 참 여러모로 속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도 않았는데 한 주를 이제 통째로 빠져야 한 주일을 빠져야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방에서만 있는 그 시간들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속상한 시간이었고요. 또 저는 이렇게 MBTI로 하면 극 E 성향인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방에서 있는 것도 이렇게 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이틀 동안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열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서 약을 먹고 자고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특히 여름 행사들 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었는데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밀린 잠도 자고 하면서 좀 처음에 한 이틀은 그래도 좀 마음 편히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일째부터는 정말 이제 몸이 좀이 쑤셔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방에 혼자 앉아서 하다 너무 힘들어서 막 고민도 하고. 근데 이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요, 뭐 너무너무 이제 뭐 이 생각이 끝이 없이 이렇게 되다가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쿠팡 플레이였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거의 안 봤거든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냥 정말 뭐 아주 가끔 들어가서 보고 하지 잘 안 봤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별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 쿠팡 와우 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플레이를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노트북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오, 한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진짜 보고 싶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범죄도시 2거든요. 그 범죄도시 2 전에는 그 겨울왕국 2. 어. 여러분 그 저기 결혼하고 애 생기기 전에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십시오. 애 생기면 영화 보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한산 진짜 보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저는 아직 탑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비상선언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서 또 무한도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영화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잘 알려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분명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일본 말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고 그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이제 한산대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패배의 소식만 들렸을 때 이순신이라는 훌륭한 인물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그는 이제 하급무관 변방에 이제 북쪽에서 나라를 지킨 하급무관에서 시작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까지 오르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잠깐 생각하면서 정말 역사에 있어서 한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물 때문에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한 인물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말로 이 설교를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코로나 기간 격리되면서 보았던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과 오늘 본문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 둘을 직접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일들을 보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를 300명의 군사로 막아내거든요. 어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전쟁들이 나오지만 그 전쟁 중에서 가장 크게 이긴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이제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기드온이 그 당시에 살았던 때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드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야 해요. 6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져서 11절부터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1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고 그리고 너무 죄를 저지르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굉장히 큰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2절 3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 만들었다. 이게 뭡니까? 숨을 때를 만드는 거죠. 전부 다 이제 너무 괴롭힘이 심해지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거기 웅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굴을 파고 그리고 난 산성을 쌓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 모든 토지의 수산을 다 가져가고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절정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결과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경험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난함이에요. 가난한 경험.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험들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 개인이 가난한 것도 힘들지만 나라가 가난하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대다수는 IMF를 직접 경험해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 시기에 살고 계셨던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막 그 시기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있는 사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고 줄도 서서 있고요. 어떻게든 나라 살려보겠다고 사람들이 집에 있는 금붙을 갖다가 다 기부하고 뭐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사업이 어려우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온 나라가 정말 신음하고 힘들어했던 그래서 IMF 시기 그러면 힘들었던 시기라고 우리에게 특정되어지지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보다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시절 생각하면 딱이지 않을까요? 모든 것들 다 수탈당하고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먹고 살 것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왜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내가 힘든 일을 겪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신앙인이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늘 나의 삶 가운데 생기지만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한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만약에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은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었겠죠.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여전히 궁핍함과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한 이 괴로움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고 이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면서 부르셨던 사람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어둡고 암담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는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냥 기도원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지 않고 기도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측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라가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나라에 있는 소산도 다 빼앗기고 가축도 다 빼앗기고 궁핍함이 심했어요. 미디안 군대는 많아요. 그들하고 싸우고 몰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용사가 필요하죠. 이순신 장군처럼 전략을 잘 세우든지 아니면 통솔력이 있든지 무력이 좋든지 용기가 있든지 아니면 진짜 신앙 가운데 있든지 무언가 한 가지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 싸울 사람이 세워져야 할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도원은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냐면 땅이 이렇게 있고 땅을 이렇게 파요. 땅을 이렇게 파고 그 안에 동그랗게 원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 구덩이에다 포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그 포도를 발로 밟아요. 이렇게 포도를 발로 밟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 즙이 가운데 있는 구덩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모인 즙을 퍼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웅덩이에요. 땅보다 아래에 있는. 지금 기드온이 어디 들어가 있냐 하면 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들어갔으면 뭐 해야 돼요? 포도즙을 짜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즙을 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하냐 하면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 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밀 타작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타작하는 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농사 지은 거 그대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했냐 하면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최대한 웅크리고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닥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집안이 좋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의 집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의 가장 약한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땅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 지파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예요.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므낫세 지파만 땅을 나누어서 받았어요. 모든 지파들은 땅을 다 한 덩어리씩 받았는데 므낫세 지파만 땅을 나누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땅을 반반씩 나누어서 므낫세 지파가 흩어서 사니까 그만큼 세력 결집이 안 되겠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기드온 외에는 특별한 인물도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므낫세 지파의 집안 중에서도 별로 특출난 집안도 아니었고 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기드온이었다는 말이에요. 용기도 없고 집안도 별로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드온에게 이 겁이 많고 용기도 없고 집안도 좋지 않은 기드온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큰 용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모습들,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모습,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 집안 좋지 않다라고 변명한 이 모습을 보면 별로 큰 용사와 큰 연관이 없어 보여요. 이제 기드온에게 품을 수 있는 희망은 이것 하나예요. 그래도 이 사람 신앙은 좋지 않을까? 용기가 없고 집안도 별로고 딱 보니 성품도 그다음 별로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큰 용사로 불림받으면 쓰임받을 만한 것 하나만 기대할 수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변명도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 정도의 믿음과 이 정도의 순종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사기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고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데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근데 저 진짜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하나님 한 번만 시험해 볼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이 많다면 내가 양털을 저 밖에 마당에다가 밤새 둘 건데 저 양털만 젓고 주변의 땅은 좀 마르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털을 낳는데 양털을 낳는데 그 양털만 젓고 주변 땅은 마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양털에만 밤일실이 맺히게 해달라는 얘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주변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은 흠뻑 젖었어요. 물을 짜낼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근데 기드온이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을 놓을 테니까 주변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야 기드온은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고 나아가요. 이렇게 놓고 보면 뭐예요? 별로 신앙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집안도 별로고 심지어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신앙조차도 별로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후에 기드온은 어떻게 됐을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무기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 수 갖고 전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도 보여주셨고 나아가야 되니까 군대를 모았어요. 그렇게 모인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대 3만 2천, 3만 5천, 3만 2천.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야, 이거 너무 많아.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기드온이 물었어요. 여기서 전쟁 나가는 거 무서운 사람 있어? 그러면 나머지 돌아가.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10,0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대 10,000명. 게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세요. 야, 너무 많아. 이번에는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굉장히 전쟁 준비하고 뭐 하나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아시스 같은 데 물을 만났어요. 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잘 퍼서 누가 오는지 경계하면서 먹는 준비된 사람들 그들만 데리고 가는 거야. 물을 끓고 물을 핥아 마신 사람이 9,700명. 물을 떠서 경계하면서 마신 사람이 300명. 하나님은 9,700명을 또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300명 남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300명과 용기도 없고 신앙도 없고 모든 게 전반적으로 별로인 기드온이란 지휘관이에요. 이건 누가 보아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아도 이미 승부는 결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용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하나만큼은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아무것도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싸우겠다고 나온 3만 2천 명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이 사람 너무 많아.
니네 이 3만 2천 명 갖고 13만 5천 명 싸워갖고 이기면 니네가 이겼다고 할 거잖아. 전쟁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승리는 너희가 얻는 게 아니야. 그거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여러분,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쓰임받을 만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성정이 약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가 이렇게 가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 누이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여인을, 그래서 사라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뺏는 거예요. 최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요. 별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인간 면면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 집회 때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예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우리가 그럼 엘리야는 그럼 어떤 사람 같아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갈멜사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 왕비가 열이 받아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850대에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눈앞에서 뭘 봤어요? 나무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나무가 활활 타고 그 제단이 다 불타오르고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사라지는 거, 그거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죽이시지 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지금이라도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누구도 성경에서 뭔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장점보다 결격 사유를 찾는 게 더 빨라요. 그 중에 그 절정에 다다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결정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깊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리새인으로 교회 핍박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 앞장섰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3만 2천 명인지 10,000명인지 300명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 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의 이 300과 미디안 군대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미디안 군사들이 이런 꿈을 꿔요. 이 이스라엘에서 미디안이 지는 꿈을 꿔요. 서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밤에 이스라엘 군대 300명이 횃불 들고 나팔 부어서 항아리를 깨면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미디안 군대들이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외치다가 서로 죽이다가 12만 명이 죽어요. 15,000명 남아요. 도망가요. 그 사기를 읽고 도망간 사람들 300명이 쫓아가서 다 전멸시켜요.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동안 300명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300은 너무 적은 숫자였지만 이들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원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다 끝나가니까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하고 2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제 마지막 설교인데, 원래 다음 주 설교 이제는 제가 한 3년 전쯤부터 내가 언젠가 새청하고 헤어지면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준비해 놓은 설교가 있어요. 그럼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봤던 설교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상황을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하는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대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장점을 10분 살려서 한번 40분 동안 죽도록 혼내볼까? 또 생각했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음 먹고 한 2시간 해볼까? 한 4시까지 또 생각했고, 그래도 여태까지 안 그랬으니까 안 어울리게 따뜻한 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를 해볼까라도 생각했고, 또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했던 설교 중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했고, 마지막에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오해의 소지가 없으니까 헌금 설교 한번 세게 한번 하고 갈까. 농담이 아니라 설교 본문을 7번 썼다 지웠습니다. 7번 썼다 지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지금 이 말씀 선포한 순간까지 저는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포도주 틀 안에 있는 기도원과 같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서 최대한 웅크려서 타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눈치를 보는 모습들, 보잘것없고 자꾸 연약한 모습이죠. 기도원처럼 대단한 집안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 용기도, 세상과 싸울 용기도 다 빼앗긴 상태일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질 않고 암담하고 아프고 답답한 상황일지도 모르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내 주변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나랑 출발선 자체가 다른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별거 아니구나. 우리 집이 조금만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뭐 한 가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가진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너는 나의 큰 용사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없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내가 물고 태어난 것,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원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고, 오늘도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정 한 명 한 명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고, 끝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슬픔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그것에 무릎 꿇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셔서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높여주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